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으로 성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믿지 못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로부터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며 만지게도 해 주실 때에도 확실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은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계시죠? 제자들도 믿기 힘들었던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만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보시고 더 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더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 형제 자매들 안에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어린아이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교훈의 예로 사용하실 만큼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죠.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쉽게 상처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보다 덜 순수하죠. 덜 솔직합니다. 꾸미기도 잘하죠. 잘 감출 줄도 압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보다 덜 순수하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시대는 이미지 시대라고 합니다. 인간 자신의 본 모습을 내보이기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이미지화 시킨다라는 거죠.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좋도록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게 되면 현대에 사는 우리는 소비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매겨지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은 부정하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룡차도 이왕이면은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그러한 것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이 주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임을 잠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신의 꽤 괜찮은 존재로 인식하며 사는 거죠. 자신이 이미지화한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상에 물들게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실체를 때로는 잊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사상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이미지로 만족하면서 주님 앞으로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가상현실과 같은 자신이 만든 그 이미지 세계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러한 위험스러운 사상에 어린 아이들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어른들에게 이처럼 어린아이의 순결함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자와 어린아이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소자 같고 어린아이 같을 때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겠죠. 좀 더 솔직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낮아질 수 있고 좀 더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순결함을 잃어버릴 확률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더 많이 경험한 어른들보다 소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소자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니 물이 작은 소자와 어린아이와 같아 할지라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모든 영혼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섬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학생 시절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원종수 학생이 가외 수업을 하여 첫 월급 3만 원을 타고 어머니에게 고기를 사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갈 때였는데 버스 터미널을 막 돌고 나오는데 그곳에 거지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종수 학생이 어머니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주머니에 있는 3만 원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가야 되느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적거리다가 그만 그 3만 원을 그 어머니를 닮은 그 원종수 학생이 그 3만 원을 몽땅 그 할아버지 손에 쥐어 주어 버렸습니다. 그 후 그는 어머니에게 고기를 사다 드리지 못해서 아주 후회를 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종수 학생이 미국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간증하기 전에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종수야, that was me. 그게 바로 나였어. 그때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그때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 그때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몰랐단다. 사람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내게 주고 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내게 주지 않고 그냥 가더군. 너가 돈을 주었지. 보니까 큰 돈이 더구나. 3만 원이나 주어서 나도 그때까지 3만 원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너가 가진 전부를 내게 주었지. 너가 나를 배고프지 않게 주었지. 그러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놓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주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소자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종수 학생을 기억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그 형제 자매 안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실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좀 더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좀 더 기도해 주면서 함께 천국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행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잘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도 죽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처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후 세계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이 땅이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 지극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고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처럼 죽은 후에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됨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 주님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처럼 그들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고 다 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예 달달 외울 정도로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를 했고 또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신학자들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연구했고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되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다른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었겠지만 그러한 바람의 그 모습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자신 안에서 엄밀하게 범하는 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교묘하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이용하여 감추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후에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라고 부르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부활을 믿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위선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진짜 모습은 감추고 남들 앞에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도 그 당시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내면의 정체를 잘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예리한 눈은 피해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잣대에 다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신자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진리에 근거한 삶인 것입니다. 복음 진리에 근거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완전 무결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진리에 근거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그 죄와 그 연약함을 용서함을 받고 부족한 자신 안에 들어와 주신 그 은혜로우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자신이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전진하는 삶이 복음 진리에 근거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큰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큰 권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죄들을 용서함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이러면은 평상시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되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하면은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평상시의 삶이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죽었다 이러면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은 그냥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갈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의 시간임을 여러분 아시고 이 시간만큼은 깨어있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어떤 분이 쓴 책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글이 생각납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는가? 그 싸우는 대상이 자기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서 보기 싫어서 잊고 싶은데 그 잊고 싶은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싫어서 싸우기보다는 그 상대방 안에서 내 모습이 보기 싫어서 싸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싸우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가만히 보십시오. 그 싸우는 그 대상 그 안에 자기의 모습이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왜 싸우느냐? 자신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신의 모습이 그 안 좋은 모습이 그 죄악된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자신을 용납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싸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자신이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싸울 이유가 없겠죠. 그만큼 우리 안에 악한 것, 죄악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27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 여러분 화를 자주 내고 저도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지만 잘 싸우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속에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좀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신데 바리새인들은 겉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오르시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이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주님 말씀을 피해 갈 만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을 피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자신이 만든 이미지에 만족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꾸미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면이 이제 이 시대의 현대 사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도 그러한 사상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지나더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 말씀을 던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향해 던지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확신하고 그토록 죄 많은 내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라는 사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게 될 때에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저도 칭찬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 모든 사람의 부활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 즉 사망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모두 다 똑같이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에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죽은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위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평에서 사역할 때에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참석하면서 1년에 딱 2번만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박 씨입니다. 박 아무개. 그분을 전도할 때면 늘 하는 말씀이 자신의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나중에 죽게 되게 되면은 자기 부인의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것이라고 늘 제게 말을 했었어요. 그분은 당뇨로 인해 가지고 발가락이 거의 엄지 발가락이 말이죠. 예? 여러분, 엄지 발가락이 달랑달랑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떼질 못해. 아프니까 엄지 발가락에 달랑달랑 이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신방을 하게 되면은 그 빨간 그 소독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발을 담궈 놓은 이것이 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은 자기 부인 치맛자루 붙들고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참 교회를 잘 안 왔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는 꼭 왔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곳을 떠났을 때에 그때에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성도 목사님이 계실 때 교회 나갈 걸 이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아슬아슬하게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죠. 그래서 전 가족이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이 얼마나 복되고 심판의 부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부활하여 아버지 앞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과 찬송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부활하여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서 지옥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바로 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기도 하고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해도 따라하겠습니다. 상급이 다르다. 상급이 다르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해도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평가를 하느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보게 되면은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죠. 재림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은 각 사람에게 주는데 그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2서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주님은 이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도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또한 바라보면서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에서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실제로 살아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 즉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끝까지 자신의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주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북한의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미국의 이상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었는데 애들을 포함해서 65명 정도가 탈북하고자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늙으신 할아버지 4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상 목사님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나오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찬송 한번 실컷 불러보고 싶어서, 그리고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곧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네.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순간 할아버지가 잠깐만 하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기도하고 오셨는데 할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이 북한 땅에 있게 했겠느냐 라고 말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것저것 따져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다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알겠습니다. 북한에 남겠습니다. 라고 답을 들은 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아서는 할아버지를 향해서 할아버지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인사가 그게 뭐냐, 천국에서 봅시다 라고 해야지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할아버지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돌아서 가시면서 그 할아버지가 흥얼거리면서 내뱉은 말씀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처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생명의 부활, 상급 있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